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첫 번째, 비참해집니다. 어느 한쪽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한쪽이 교만해집니다. 비교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이, 내 영혼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나는 감사의 길을 가노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평안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지키고 또 세우고 위로하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가정이든 다른 자녀든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마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온유하고 겸손히 올 한 달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키라는 말, 정신 플러스 소마, 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사이코소매틱, 심인성 질환이라는 병입니다. 신체적 질환이, 몸의 병이 어디서 오는가, 왜 생기는가, 심리학자들은 그 근원을 마음에서 출발한다, 생각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병의 원인은 바로 영혼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몸의 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짜증이 많이 나면 우리가 이만큼 차 있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면 이러다 안 걸리겠다, 이러다 병 걸리겠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면요, 스트레스가 꽉 차라면 바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곧 육체의 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심리학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매틱 사이키라는 말도 있으면 이 말은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의 병도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만사가 귀찮다, 아유 다 싫다라는 말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매틱 사이킹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외부적인 육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서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의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만 강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기에 영과 혼, 그리고 영혼과 범사가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균형을 맞춰야만이 형통의 범사의 감사,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과 생각,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기둥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은혜 생활의 모든 것이 질서가 무너지고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이제 막 힘든 시간을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늘 갇혀져 있거나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한 의학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두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당뇨병하고 고혈압 환자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느냐? 그 중에 하나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 병이 생긴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암, 당뇨,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 출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신건강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고 털어버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대로 계속 받으면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증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든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평강, 이 평강의 댐이, 평강의 둑이, 평강의 기둥이 무너지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됨을 우리에게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평강, 평안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래서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신앙이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물질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이 행동이 될 때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평강의 신앙을 사단 마귀에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느냐, 우리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감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 원망, 미움이 나를 주장하는, 내 신앙을 결정지고 내 사역의 열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평강, 감사가 아닌 불평, 원망, 미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평강의 축복이, 평강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주장하도록 힘써라, 기도하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내 삶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평강이, 감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평강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써 있는 모든 삶에서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부서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이 평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또 힘써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여러분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샬롬이라며, 샬롬. 헬라어로 에이네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평강이 우리 부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샬롬 샬롬 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대요. 알 살라무 알 라이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알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알살라무 그래 뭐 하니까 샬롬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강양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있으니까요,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가난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지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복, 여러분 참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 지식, 평강이 없는 명예, 평강이 없는 어떤 소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여러분 모든 것 위에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이하를 보면 성령의 열매도 평강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요, 구원의 전인격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성도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그 삶의 중심에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고 평강을 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떨 때 평강을 찾느냐면, 평강을 잃어버린 세 가지는 첫 번째, 지나친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미움에 사로잡히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정확하게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서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의 신앙이, 너무 회개의 신앙이, 용서와 용납의 신앙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나를 사로잡히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겠지, 나도 그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옳다고 생각하면 분명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서 라고 하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 순간부터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도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게 합니다. 그가 나보다 더 옳을 것 같아, 내게도 절반은 책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난 잘못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으로 난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라,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도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내가 피해를 입혔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이 마음을, 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체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면 자복의 신앙, 회개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복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 자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서로 성도 간의 잘못을 부족함을 아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든 것을 자복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관계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복할 때 사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 자복을 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을 자복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바로 평강의 은혜가 이어지고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든 하나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든 먼저 자복할 때 평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을 비방하면 상대방은 방어를 쌓습니다. 가도하는 방어가 가도한 방어를 하면서 서로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평안이 깨어집니다. 비방, 방어, 경멸, 담쌓기 사이클이 반복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평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사단의 전략을 알기에 오늘 또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무엇이 주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안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말씀에 붙들려 이번 한 주간 힘쓰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가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평강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서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달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